그래서 이게 항상 예비를 이제 두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세상에 90분, 100분씩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마음에 저절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계시록이 길고 본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말로만 또 문장으로만 하기에는 전달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할 때는 이미지 그림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시록도 본문 자체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얘기들이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동영상 오디오 파일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로만 전달하고자 하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많은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어제까지는 특별히 어제의 날은 길면서도 6장에서 18장에 있는 것들은 심판에 관한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심판에 대한 얘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당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좋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이 일들이 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몰라줘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그렇죠.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계시록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의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그마치 7번이나 이란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모쪼록 이번에 2번의 시간이 남았지만 자매님들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가르치는 것들을 듣고 또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9장에서 20장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들이 매우 그래픽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8장에서는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 또는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인내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찌했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모습에 관한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세상 나라가 그들의 군세를 행사하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여기 옆에 있는 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 다스리는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무엇으로 인사했습니까? 제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 시간에는 무엇으로 인사할까요? 그렇지.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이라는 말 자체는 높이 들리게, 높이 들으라, 찬양하라. 루 하면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 하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은 이제 또 오늘날 많은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발음보다 오히려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야는 하나님의 성호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계에서 뭐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이런 말들이 남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남용하는 것이 문제이시지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제 명을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세상이 멸망했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셨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본문들을 다 읽을 수 없는 것을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급적이면 본문들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도 오늘은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19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찬송이 저절로 입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읽으신 대로 이제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히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는 4번이 나오기는 하지만 3절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숫도로 올라갈지다.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이것은 화답송이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송이 노래가 3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을 때에 화로다 하는 것이 3번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딱 대조를 하면서 세상은 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번째 할렐루야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잔치를 축하하는,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도 보았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만의 왕국이 있어요. 왜?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각자가 왕입니다. 요즘은 또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해요. 프라이버시. 누구도 내 삶을 관여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나의 왕권을 탈취당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다, 나 자신을 지으셨다는 이 말에 관해서 얼만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부가 결합해서 태중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한 것이지, 생명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잉태한 것이,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죠.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휴고된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중에서 있다 또는 여기서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고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공중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이 지금 이제 주님이 땅에 오셨지 임박해서 이루어질지는 분명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해석 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상당히 다른데, 다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좀 쉬워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죠?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미 법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예요. 같이 살지만 않는 거예요. 혼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혼에 따른 이 말은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요즘도 약혼을 하면 이제 구애를 받더라고. 약혼하고 파혼하면 그것도 뭔가 뭐 배상도 있고 막 그래요. 정혼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만나지는 못했어요.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정혼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는 틀림이 없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아버지 집으로 드리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가 거할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성되면 아버지가 볼 때 집을 다 지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부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믿을 때에 그분의 신부로서 정혼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집을 다 짓게 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모양. 그래서 이 내용을 영화가 나왔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잠깐 데모판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안 나오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조절하면 제가 찾아낸 것도 다 좀 기다려 주세요. 인내를 가지시고. Why? Are we over? They always do this. I brought food and 아니요. The last count was 잠깐만. 80. 이 화면이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있다. 화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As Galileans, we witnessed his first miracle. 됐다.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다시 would 처음부터 come. 할게요. As Galileans, we witnessed his first miracle.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would come. But we must hold on to our faith that one day he would return to save us from the end of the world. Most people don't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back. What if there was evidence that proves that this is all real?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bringing up little bits and pieces of this. I'm thinking, there's got to be a pattern here. The Bible talks about it as being a mystery, but why does the rapture have to happen? What's the point to it all? A Galilean would have understood that perfectly. They are the key to everything. I'm just so stunned. I never thought I would see this in my lifetime. This is the most profound discovery in human history.
From his promise made through wine at the Last Supper, to why the world cannot know the day of his return, we were chosen to preserve the truth until the end of days. So even if we are not spared from death, others can unveil what we knew and believe. This discovery proves that he is coming back. 이 장면은 신부를 맞으러 오는 장면이에요. 이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제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왜 이 이적을 행하시겠는가? 결국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의 풍습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데리려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은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한 지식을 제한해 두신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만, 그것보다는 또한 이 풍습적인 측면에서는 이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시간을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되었다,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부로서의 모습, 혼인잔치의 기약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순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이미 6번째 대접에서 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게 될 때에 땅에 있는 무리들이 그를 대적하지만 전혀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은 마치 학살당하는 사람들처럼 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처음 계시록을 읽을 때 나오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고 계시록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마를 타고 나오는 한 기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평화를 약속하는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수행자였고, 이제 진정한 그분, 흰마를 탄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진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면 Yes, sir! 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더 우리가 그리고 휴거와 지상 재림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휴거는 성도가 7년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상에 펼쳐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그 심판에서 면제받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공중 재림이라고도 말하지만,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재림의 단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성도가 먼저 휴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환란이 있은 다음에 환란이
끝날 즈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악한 반역자들을 무찌르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 왜 지상 재림을 하시는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한 나라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충성스럽고 진실한 분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이 있다면 재림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 재림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마치 영적인 것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 최고이지만 그것을 꾸며서 주님이 오실 날이 없는 것처럼 그저 지금 이 세상이 영혼 세계로 계속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 보게 되면 많은 왕관을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그 단어가 있으니 자기밖에 없고 아는 자가 없고 많은 관이라고 했잖아요. 왕들을 다 지배하고 그 왕들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관들을 이제 탈취해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관을 여러 개 쓰고 있다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리한 거분이라는 것을 알려요. 이것이 고대 풍습에서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배한 왕들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 정복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도 보면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날의 정점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 시작되나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주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날은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산은 밤이 먼저이고 낮이 그 다음인 것처럼 심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정화된 다음에 천년왕국가 날빛보다 더 밝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정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한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줄곧 말하는 말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나도 이겼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제약과 유혹과 그리고 구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르면서 그분이 정복자이신 것처럼 이기는 자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때가 되면 그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정복자라는 개념, 이기라는 이 개념은 바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복천년이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것도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동안에는 수많은 축복과 그리고 번영과 그리고 장수와
이것이 이 천년왕국의 전형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특성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부합한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수립되는 이 왕국의 통치권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이 경륜 가운데 제쳐져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림 후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보좌에 앉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더불어 왕노릇.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또는 이 1세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그리고 로마 압제자로부터 오는 핍박과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로마인들의 압제를 피해서 저기 티르키예 땅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가서 사람들이 동굴을 파서 성도 살고 지하에 들어가서도 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어두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40이 안 됐다고요. 다 빨리 죽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설 연휴 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어떤 탈북민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도 영화이지만 직접 그 엄혹한 것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참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인내와 기쁨으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통치의 참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20장 4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다양한 여러 무리들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20장 4절에 상반절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 24장로들로 대표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란 때의 순교자들이 20장 4절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환란 때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서 순교한 그런 우리들이 이 천년왕국의 때에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갚아 주기를 원하십니까? 천연왕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갈망의 모든 것들이 이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만족될 것이라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존 스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며 이는 거룩한 삶과 열정적인 복음의 바에 불타오르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오신다. 그렇지. 아멘이고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게으를 수 없다. 그래서 종말론은 천년왕국은 특별히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보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을 절제하고 그들의 소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내가 먹고 마시고 살다 죽자라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통치에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인하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마지막 쯤에 사탄이 풀려나게 되면 또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또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 마곡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귀와 그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시대에 반영하는 무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했던 영혼들을 백보자라고 불리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어떠한 단순한 등급이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도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불신 영혼들, 악한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로 된.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심판의 부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우주에 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얼마만큼 유로가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신의 악단과 같은 그런 종류뿐만 아니라 그 1세기 때에 이 엄혹한 시절에 도미티아노스 치하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 지하로 들어갔고 바위로 들어갔고
토구를 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하실 건 없고 원래 보통은 같이 부르면 제일 좋은데 부르실 수 있는 분 부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속 찬양인데 이것은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과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일어난 할렐루야를 합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자, 됐다. 화면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한 몇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성경의 계시록 19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로 찬송한,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 이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에 조그만 고난점이야 견딜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